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그 생각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죄를 보고도 또 어떤 잘못을 보고도 그냥저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 주자라고 하는 적당주의나 또 따지기가 귀찮아서 그냥 눈 감어 라고 하는 어떤 적당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실은 첫 번째로 대입돼야 될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냥저냥 넘어가자, 죄가 있어도 그냥저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한편에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법대로 처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되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뜨릴 만큼 미워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긍휼은 더욱더 힘든 거예요. 긍휼은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지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만 제가 한번 옆에 타보더라도 제가 보기엔 긍휼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복수심에 불타는 분들이라고 좀 믿어요. 저렇게 여자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그렇게 과격한 줄 알았는데, 아니 조금만 껴들면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 앞에서 막 한마디도 못하다가 차만 타면 이상하게 슈퍼우먼이 되고, 슈퍼우먼이 되죠. 막 끝까지 쫓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모든 본성상 복수하고 싶고 뭔가 이를 갈고 이런 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팔복의 모든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어떤 이 팔복은 우리 스스로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복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관련된 거예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신분을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복권시켜 주시는 것,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뭐냐면 그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해주시는데, 그보다 좀 더 폭넓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비참해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 뭐 사업이 망해야 아니면 내가 뭐 건강이 무너져서 남의 손에 의해서 모든 삶이 유지될 때야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지만 구원받은 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입고 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직장 가운데 돈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무슨 냄새가 난대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장사 지낸 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즉 이걸 나사로 이야기 한번 연관지어서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에 치르는 건장한 청년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기엔 뭐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지금 나사로가 썩어서 죽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고약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죄를 보실 때 그렇게 비참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너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시편에 계속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목구멍에서 입만 열면 썩은 물, 시체 썩은 물밖에 내지 않는 것처럼 독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보호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농락하고 내가 뭔가 좀 돋보이게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 그리고 이런 상태만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있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 죽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쏟아부을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신 거예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비참에서 어찌하든 건져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은혜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저와 여러분들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죠. 긍휼이라 함은 단순히 누굴 봤을 때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그 비참한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욕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돌이키고 거기서 건져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건져내고자 실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긍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강도 만났을 때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지나갔죠. 지나갔을 때 아마 그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아이고 어쩐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들은 다 이웃이 되지 못했다. 이게 긍휼이 아니죠. 주님 안한 긍휼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조롱을 받았고 하나님의 반열에서는 벗어난 자라고 비판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어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를 위해서 노잣돈을 주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긍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다 강도 만난 자들이죠.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물림을 받고 우리는 모두가 다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참 친구이신, 그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거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그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긍휼이 난 치유하시고 구원시켜주고 다시 왕자의 자리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은 긍휼함을 베풀며 산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시려면 해석하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국률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꾸 은혜를 강조하고 국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국률함을 베풀지 않는 자는, 국률한 자는 복이 나니 국률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구절과 성경이 일맥상통한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제 좀 있으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난 용서받지 못하네. 나 구원받지 못하네. 죄사함받지 못하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숱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매 순간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용서 못하는 비정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는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그 주인 어땠어요? 너그럽게 국률로 용서해줬더니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는 가고 어떻게 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목을 조르고 막 해서 막 어쩌든 막 내놓으라고 막 하잖아요. 비정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가둬놓고 취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국률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교리를 딱 만들었다고 합시다. 손 드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손을 드시면 외식이요 거짓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 국률함을 받은, 국률함께 여기는 자는 국률을 받을 것이요, 또 주기도문에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선 성경을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해도 아멘, 은혜를, 복음을 얘기해도 아멘.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고요. 물론 좋은 태도긴 하죠.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저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파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복음에서, 말씀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면 대드셔야 돼요. 이렇게 대들지는 마시고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잘 얘기하셔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바울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배웠다고요. 그 에베소 교회 갔더니 아볼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고 신학 박사 정도 되는 분인데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조용히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지 안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조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더라. 즉 복음을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대단한 거예요. 아볼로는 목사의 신분이었지만 평신도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교회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목사를 괴롭히셔야 돼요. 이건 뭐냐고, 저건 뭐냐고. 아무튼 성경에는 분명하게 용서받는 거에 대한 뭐란 말이 있습니까? 하나만 찾아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죠. 로마서 5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도 국률한 마음으로 국률한 태도로 용서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아집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를 국률로 베풀기 전에, 용서를 베풀기 전에 우리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우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이기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지식과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과 지식이 어두워져서 너희 마음이 굳어지고 너희의 욕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즉 뭐야? 우리는 거듭나야 될 상태였어요. 원래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용서하라고 말하고 아무리 산상수훈을 읽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행한다고 거들먹거리지만 그건 다 외식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실천이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도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죄인 되었을 때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자격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자격이 되면 긍휼히 여기지도 않죠. 긍휼히 여겼다는 건 자격이 안 되는 자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구절과 이 주기도문의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잘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즉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과 그 긍휼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도 이제 그 팔복,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그 네 가지 복과 연결해서 오늘 복을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파산의 상태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 이걸 깨달은 거, 지금까지 말한 거, 예, 저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밖에 살 길이 없어 하나님만 붙잡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은 거, 이게 영적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이미 거기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상태가 됐어요. 거듭이 나면 제일 먼저 뭐를 보게 되냐면 내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비춰주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뭐가 생겨요?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대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예요. 이해가십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은 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 이제는 뭐예요? 이 영적 파산 상태를 채우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요. 뭘로?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자족하는 삶이 나는 너무 갈망합니다. 내가 돈도 가져봤고 내가 많은 부귀 영화도 가져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예, 모든 것이 헛되고 온 거냐.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있는 거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태도라니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doing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being을 강조한다고요. 즉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 신앙은 너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라. 뭔가 해야지 네가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가 열심히 믿어. 그래야지 네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열심히 믿어. 열심히 눈물 흘리고 막 진을 짜도 기도해.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만히 있어. 거기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해야 눈이 떠져서 회개도 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가 죄사함도 얻고 너희가 성화도 되고 영원 얻기까지 되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될 거란다. 긍휼히 여기는 자. 왜일까요?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비참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지만 그걸 복음을 자랑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저의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초반에 제가 구원 막 처음 받고 너무 좋아서 막 복음 전하면 막 바뀔 때, 그때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았어요. 이해가시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교회에서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까지 일어나키고 귀신 쫓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강조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파송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착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나의 손에서 나의 입에서 능력이 나가니까 그것이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부셔버린 게 어디예요? 변화산상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어요. 왜? 그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던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 그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지질 않더라. 그들이 착각했던 게 뭐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끝까지 겸손입니다. 끝까지 낮아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싸움은 얼마나 내가 더 낮아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의 존재인가, 아니 무가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죄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열이 받죠. 열이 받을 때 있죠. 그러나 그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들은 지금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저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저들은 나처럼, 예전의 나처럼 누가 지배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과 이 죄의 노예들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에 비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그들을 지금 얼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비참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그가 명성을 갖고 많은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고 그를 보며 비참해 여기는 거. 그래서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지금도 알고 알았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그의 형들이 팔았습니다. 꼴 보기 싫다고. 요셉은 그 20년 동안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왔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의 찢기를 다 빼기 위함이었겠지. 그리고는 구속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고난 중에 통과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에집트의 총리 되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야곱의 그 자손들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나를 지금 버리고 나를 조롱했던 그들의 그 비참한 가뭄의 상태에서 끄집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달으니 사실은 나도 거기서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가뭄 때문에. 그리고 나를 먼저 고난을 먼저 통과하여 그 땅에 와서 그 형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상심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긍휼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과 그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달은 그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한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을 걸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치셨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가장 친한,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줄, 안 그래도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적어도 내 측근은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측근, 가장 측근인 자기 누이인 그 미리암이 그 사람들 선동하여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속으로 쌤통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이죠.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그 노예된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미리암에 대한 용서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비참을 깨달은 그 다윗은 사울을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던 그 스데반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돌을 던져 쳐 죽임을 당하는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나를 쳐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지만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중보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는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라고 했습니다. 뭐죠? 하나님 내 복수 좀 해주세요. 내 형 가인이 나 죽였어요. 라고 복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피요. 이게 아벨이에요. 의인이었던 아벨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그 피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중보의 호소를 하는 피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을 대면하니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이 했던 게 뭡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치더라도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거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엎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긍휼을 얻은 자는 긍휼함을 베푸는 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나의 비참을 깨달아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들의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대적함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마음, 그 심령,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예요. 요한계시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긍휼함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 믿습니다. 긍휼함을 긍휼하게 여기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오십시오. 또 긍휼이 난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이키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긍휼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큰 긍휼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긍휼함을 갖고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자범죄들, 즉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야 될 그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성경이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저의 심령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요. 풍성한 품삯.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좀 넉넉한 품삯이죠. 10만 원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10만 원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뭐냐면 6,000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10,000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6조.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너희 아버지가 6조 빚졌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게 살걸요? 이미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6조는 그걸 내가 갚을 수 있는 지경도 아니고 그게 내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100달란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 빚졌다. 그 빚장이 계속 찾아와.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실감이 나요. 1,000만 원 빨리 어떻게 하지? 계속 끊임없이 그 1,000만 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떤 잘못들은 그게 어떤 것이든 1,000만 원 정도의 빚이에요. 우리에게 행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은 6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긍휼은 6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피부로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들 막 주님의 긍휼 오늘 찬양 들었죠? 그거 막 듣는데 막 그래 막 눈물 흘리며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지만 막 그런 막 감사와 감격이 막 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통이가 일어나고 막 그럽니까? 약간 제가 보면 거의 뭐 느끼는 동 마는 동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긍휼이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이었다고요. 그러니 그 긍휼을 갖고 나에게 지금 1,000만 원을 빚진 그들을 용서할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피부로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을 여기는 자는 어쨌든 그 십자가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그 긍휼을 가지고 작은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긍휼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참을 깨달아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여러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똑똑히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죄악된 사람들이 의인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사기를 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비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진노가 무엇인지 알아서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